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매주 오는 예배죠. 매주 오는 예배이고 매주 드리는 찬양, 매주 듣는 설교, 매주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새로운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소망합니다. 가장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던 그 여인과 같이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값비싼 것도 주님보다 귀하지 않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겠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귀한 것보다 높으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깨뜨리고 나의 모든 영혼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모든 값비싼 것들, 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드리고서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 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 다 드리기 소망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예배하기 소망하오니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값비싼 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존재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삶을 하나님께 깨뜨려 드리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그 풍성하고 큰 은혜를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발걸음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같은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해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우리 2절로 고백해보겠습니다. 전해주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절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3절 해보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4절로 고백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이번에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한번 해볼까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며.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뒤에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뒤에 주의 영원한 심판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3절로 고백해보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뒤에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우리 이번에 악기를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4절로 할 때는요, 자매들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매들 먼저. 능치 못한 거, 자매들만.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이번에 형제들 해볼까요, 형제들?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신일까요?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는 것? 이 시간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에게 돈 좀 주세요 구걸했는데, 베드로가 내가 너한테 줄 돈은 없는데 내가 있는 거 너한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죠. 그리고 그 성전 미문에 있던 그 거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가 필요했던 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더니 더 큰 기쁨과 더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백신 맞습니다. 백신 필요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없어지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퍼져서 그 능력의 이름이 나타날 때 우리는 더 행복하고 더 기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그 능력의 이름 되시는 예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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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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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번에 2절로 고백해볼까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날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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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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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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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목소리를 해볼까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하여 녹지 아니하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우리 산성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오니 하나님의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 구하지 않사오니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시간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이름을 구합니다. 그 능력의 이름을 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반석 되시고 산성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사계로 코로나 중에서도 우리를 덮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의지와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요새시요 방패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방패, 나의 요새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중에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는 주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일평생 나의 삶의 기둥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거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또 말씀을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마지막 11장 27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그 역삼동에 있는 그 LG 센터라고 있어요. 센터라고 있는데 지금 그곳에서 외교부와 문화재청과 그리고 KB국민은행이 후원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시스템 구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가 그 짓 하고 있어요. 구술하고 있는데 그 무속인이 누구냐면 송가인 씨 어머니가 지금 7시부터 9시까지 지금 시스템 구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참 아직도 정신 못 차렸죠. 이 코로나가 인간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고 우리가 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생명이 없는 우상 앞에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참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교회는 이런 어떤 참 국가가 나서서 이런 어리석은 짓을 또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 드셔야 돼요. 그죠? 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요. 뭐 새벽마다 강의를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참 그러면 좋겠는데 안 돌아와요. 얼마나 교만한지 그들의 교만이 계속해서 심판 가운데로 자기 자신을 몰아넣어요. 우리가 처한 환경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국가를 참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나라잖아요. 참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오늘 또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바세바와의 그 불륜 간음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특히 이 불륜으로 인해서 바세바가 임신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바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가 되도록 하여서 자기 죄를 감추려고 했죠.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마치 왕이 굉장한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아주 참 연기도 잘해요. 그렇게 모함하여서 우리아로 하여금 바세바와 관계를 맺게 하여서 바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가 되도록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 우리아가 참 너무 충성스럽죠. 그죠? 너무 신실하잖아요. 그죠? 좀 바보같이 좀 이기적이면 아마 안 죽을 건데 너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너무 충성스러운 군인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는 전쟁터에 있고 또 자기의 주인인 요압과 동료 군인들은 병사들은 지금 암몬과 전쟁하면서 지금 야영하고 있는데 자기는 집에 들어가 가지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자고 이거 절대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죠?
다윗의 살아있음과 다윗의 혼의 살아있음을 두고 절대 그런 일 하지 않겠다고 맹세해버리죠. 참 우리아는 다윗의 계획대로 안 움직여요. 자기 집에 내려가지 않죠. 왕궁에서 다윗의 부하와 함께 자요. 그랬더니 다윗이 두 번째 했던 방법이 뭐예요? 술을 먹이는 거죠. 취하게 되면 아마 집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잔뜩 먹였는데도 안 가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술 취한 우리아가 멀쩡한 다윗보다 더 경건하죠. 그죠? 술 취한 우리아가 멀쩡한 다윗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다. 다윗은 우리아로 하여금 바세바와 관계를 맺도록 계획했는데 다 실패합니다. 이제 방법이 없어요. 자기의 죄를 감출 만한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 생각한 것이 뭐예요? 우리아를 죽이는 거죠. 우리아를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죄를 감추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보여주죠. 처음에 눈으로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게 됨으로 시작된 죄의 유혹은요, 결국 바세바와의 불륜으로 이어지고 그 불륜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마침내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려고 이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냅니다. 전쟁터로 보내는데 편지 한 장을 써서 우리아의 손을 통해서 요압에게 전달하죠.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그 편지 전달하는 자를 죽여라는 거죠. 그죠? 우리아를 죽이라는 겁니다. 특히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는데 요압이 직접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암몬과 전쟁 중에 암몬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교묘하게 연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아를 죽여야만 자기의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한 이 다윗의 모습은요, 진짜 악인 중에 악인의 모습이죠. 그죠? 참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인 중에 악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다윗은 요압에게 우리아를 어떻게 죽여야 의심받지 않는지 죽이는 방법까지도 그 편지에 자세하게 기록해뒀어요.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가장 싸움이 맹렬하게 진행되는 그곳에 우리아를 배치시켜라. 그리고 싸움 중에 다른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아로 하여금 제일 앞에서 싸우게 만들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맞아 죽게 해라. 칼에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들어라. 진짜 교묘한 방법 아니에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사악한 짓을 하는지 보여주죠. 죽이라는 거죠. 그죠? 살인죄를 저지르죠. 근데 이 살인하는 과정에서도 다윗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봅니다. 지금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그죠? 우리아가 들고 있는 그 편지 내용이 뭐예요? 자기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참 어떻게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를 죽이라고 그 편지를 써서 보낼 수 있어요? 참 뻔뻔스럽지 않나요? 뻔뻔스럽기도 하고 대담하기도 하지 않나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한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드라마를 사랑하시는 분들은요, 아예 드라마에 빠져가지고요, 드라마 보시면서 악인을 보고 저 미친놈, 아이고 저거 그러면서 막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그래요. 막 드라마 보시면서 그 주인공을 막 욕하기도 하고요. 예? 막 착해가지고 막 당하는 사람 보고 막 안타까워하면서 왜 저러냐고 막 그러는 분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하나 드라마의 내용이라면 지금 우리아가 편지 받아가지고 다윗이 주는 편지 받아서 지금 요압에게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편지 내용이 뭔지 너무나 잘 아는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제발 편지 뜯어서 좀 보지. 아유, 저거 좀, 왜 저 바보같이 그냥 들고 가나? 저 내용 좀 읽어보지. 아이고, 그러면서 막 발을 동동 구리고 가슴을 치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다윗에게 있어서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우리아는 다윗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고 자기를 속이려고 그것을 감추려고 자기를 불렀고 또 음모를 꾸몄지만 실패했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까지 써서 지금 자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죠. 알아요? 모르죠?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편지를 전달받은 요압은요, 다윗이 무엇을 원하는지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어요. 요압이 다윗이 불륜을 저질렀는지 그것까지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것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죠. 왕이 누구를 죽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편지 전달하고 있는 우리아를 죽이라. 우리아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압은요, 다윗의 명령을 즉각 시행하죠. 그래서 암몬 성의 동태를 살피고요, 암몬 군대 중에 가장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 있는 곳에 누구를 배치해요? 우리아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싸우죠. 그 싸움 중에 우리아만 죽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신하 몇 사람도 어떻게 엎드러졌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신하 몇 사람까지 죽게 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쓴 편지대로 우리아만 죽어야 되는데, 그잖아요. 우리아만 제일 앞에 두고 자신들은 뒤로 빠져서 희생당하지 않고 우리아만 희생당하는 것이 다윗의 계획이었어요. 편지 내용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계획과는 다르게 다윗의 신하 중에 몇 사람도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희생당해 버렸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아 혼자 죽는 것보다 이 상황이 더 교묘하게 덮을 수 있죠. 그잖아요. 예. 다윗의 신하 몇 사람이 함께 죽는 것은 교묘하게 다윗이 우리아만 죽이라고 했던 편지 내용대로 되었다면 의심스러웠긴 한데, 그죠? 근데 이 상황은 완전히 우리아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전사한 것처럼, 그죠? 완전히 내용이 꾸며지게 됐습니다. 요압은 우리아가 죽자 즉시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 상황을 보고했을 때 요압이라는 사람이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지까지 알아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보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지까지 아는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요압은 너무 잘 알죠. 특히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 부하를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쟁 중에 무리하게 전쟁을 하거나 희생당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을 치루어서 희생당하는 일이 있다면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노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요압이 우리아뿐만 아니라 다윗의 신하 몇 사람이 지금 전사하게 된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무리한 전쟁이죠. 성으로 너무 가까이 가버린 거죠. 그래서 성 위에서 활을 쏘는 자들이 활을 쏘았고 그 활에 맞아서 희생당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전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윗이 분노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이 알고 있는 다윗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히
요압은요, 다윗이 화를 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말을 하게 될 건지 말을 했는데,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 여룻바알이라고 알려졌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사사기 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가 왕이 되어서 세겜 사람들을 등에 입고 왕이 되어서 막 폭행을 저리잖아요. 그죠? 그런 아비멜렉이 데베스 성을 공격할 때 그 데베스 성 벽 너무 가까이 갔다가 한 무명의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어떻게 돼요? 죽죠. 그 이야기가 사사기 9장에 등장합니다. 아마 요압은요, 다윗이 늘 전쟁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압에게 했던 것 같아요. 전쟁할 때 절대 성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러면 우리 병사들이 희생당한다. 성 위에서 활을 쏘게 되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맷돌 위에 맞아서 윗 맷돌에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던 것처럼 우리 병사들이 희생당하니까 절대 그런 식으로 전쟁하지 마라. 그런 작전은 안 좋은 작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요압에게 자주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전령이 보고하게 되면은 다윗이 분명히 화를 내고, 그리고 화를 낼 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꼭 하게 될 거라는 거, 그것까지 알아요.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말하게 되면 무슨 말을 하면 다윗이 넘어가느냐?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분노했던 다윗이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될 거다. 요거까지 다 뭐예요? 다 심어줘요. 그러니까 전령이 어떻게 보고해야 될지 자세하게 요압이 전령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전령이 가서 이제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보고하는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참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그죠? 다윗이 지시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충신이 아니라 충견이죠. 여러분, 충신과 충견이 차이가 뭐예요? 충견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게 악이든 선이든 관계하지 않아요. 시키면 다 하는 게 충견이에요. 충신은요, 아무리 명령하는 자가 명령을 해도 그것은 악이면 충신은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충신이죠. 그죠? 지금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 가장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들어라 라고 다윗이 편지를 써서 명령했을 때 요압이 충신이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경건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다윗을 책망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압은 그 자신이 악인이었죠. 네, 악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지르는 악을 기꺼이 수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우리아만 죽게 만듭니까? 아니죠. 다른 병사 몇 사람도 함께 희생당합니다. 요압이 보낸 전령은요, 다윗에게 요압이 지시한 대로 보고하지 않아요. 내용이 틀려요. 이 전령이 상당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 아예 화를 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싸움이 너무 치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이 먼저 공격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과 치열하게 싸우는데 싸우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성문 입구까지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 쏘는 자가, 성벽 위에서 활 쏘는 자가 쏘았는데 그것 때문에 다윗의 신하 몇 사람이 희생됐고, 그리고 누구도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령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미리 한 거예요. 전령이 왕의 신하 가운데 몇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이걸 먼저 이야기했다면 다윗은 분명히 화를 냈을 겁니다. 근데 전령은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를 내지 않아요. 다윗은 화를 내지 않고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압에게 가서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대로 직역하면요, 원문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 일은 내 눈에 악한 일로 보지 않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우리아와 또 몇 사람의 병사가 함께 희생당한 이 일, 전사하게 된 이 일을 너는 네 눈에 악하게 보지 마라. 다윗은 요압이 이 일로 악한 생각을 할까봐 이 일 자체를 악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더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자신이 저지른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 다윗은 자기 행위를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키죠. 뭐라고 합리화시킵니까?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은 이 사람 저 사람 삼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는 말은 전쟁 나면 이런 사람도 죽고 저런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죽는 것은 이유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죠, 그죠?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저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죽음뿐만 아니라 함께 죽게 된 사실 자기가 왜 죽은지도 모르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사실 이용당한 거 아니에요. 우리아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에 함께 뭐예요? 예? 어떻게 보면 과거에 왕이 죽으면 그 왕의 뭐예요? 예? 뭐 함께 섬겼던 내시들이나 뭐 이런 또 시녀들이나 같이 살아있는 상태로 묻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왜 자기가 죽어야 되는 이유지도 모르는 그 몇몇의 다윗의 신하들, 그들의 죽음까지도 뭐예요?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뭐 얼마든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아의 죽음과 그 신하들의 죽음은 그냥 전쟁 중에 죽은 것으로 되어버린 거죠. 다윗의 이 말로 인해서 다윗이 교묘하게 음모를 꾸미고 요압이 그것을 시행해서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전쟁터에서 죽은 것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아를 요압을 통해서 암몬 사람의 손을 빌어서 죽게 만든 이것은요, 사실 다윗이 전에 당했던 거예요. 누구에게 당했던 거냐면 사울에게 당했던 거예요.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고 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다윗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인기가 너무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래서 사울이 열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자기 손으로 죽이시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영웅인데. 그래서 사울이 어떤 계략을 꾸미냐,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무엘상 18장 17절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사울의 큰딸 멜랍을 아내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멜랍과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죽기를 바라죠. 사무엘상 18장 25절이에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아멘. 사울이 멜압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버리고 나서 미가를 아내로 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 100명만 죽이라는 거예요. 100명만 죽이면 내 딸 미가를 아내로 주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사울의 계획은 뭐냐? 그 100명 블레셋 사람 죽이려다가 누구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윗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이렇게 교묘하게 일을 꾸몄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 악한 사울이 했던 행동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교묘하게 요압을 통해서 암몬 사람의 손을 빌어서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요. 우리아만 죽습니까? 아니요, 옆에 있던 다른 병사까지 함께 희생되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뿐만 아니라 우리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아가 죽은 거는 그렇지더라도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몇 명도 희생되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다윗은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죄만 덮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아가 죽자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가요 애곡하죠. 애곡합니다. 통상 애곡하는 기간은 7일이죠. 그러니까 장례 기간이 7일입니다. 물론 국가적인 아주 유명한 사람이 죽을 경우는 30일까지 진행되기도 했어요. 모세나 아론이나. 근데 통상적으로는 한 7일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아의 장례는 7일 정도 진행된 거예요. 바세바는 7일 동안 애곡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애곡 기간이 끝나는 날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한번 보세요. 남편인 우리아가 죽고 7일 동안 장례 치르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누구 아내가 돼버려요?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사별 이후에 재혼을 하는데 6개월도 안 돼서 재혼해버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그래요? 아니면 욕해요? 욕하죠. 그런 경우 있어요. 간혹 가다가. 다윗이 왜 이렇게 급하게 장례가 끝나자마자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을까요? 이유가 있죠. 지금 바세바는 조금 있으면 누구를 낳아야 돼요?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구 아이여야 합니까? 자기 아이여야 합니다. 그잖아요. 그러려면 장례가 끝나자마자 자기 아내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세바가 낳은 아이는 다윗의 아내가 된 이후에 임신했고, 그리고 낳은 아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례 끝나고 어느 기간이 아니에요. 바로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지금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우리아가 죽자 누구의 아내 되어버렸어요? 다윗의 아내가 됐죠. 근데요, 다윗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있었던 이 행위들은 결국 악한 행위죠. 성경은 바세바를 바세바라고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뭐라고 지칭하느냐?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바세바는 누구의 아내라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아내가 됐으면 안 되는 여인이라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아내가 됐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안 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지 바세바를 계속해서 우리 아이의 아내, 우리 아이의 아내, 우리 아이의 아내라고 계속 표현하죠. 사람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우리아가 죽고 슬픔 중에 애곡하던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장례가 끝나자마자 자기 아내로 삼아서 왕비, 그죠? 왕비가 되잖아요. 왕비로 삼은 것을 보면서 야, 역시 다윗이다.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저렇게 책임져 주는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뒷배경 모르는 사람들은 야, 역시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부하의 저 아내를 책임져 주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냥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간지에 다윗 우리아를 살피다 뭐 그러면서 막, 그죠? 메인 타이틀로 나오고, 그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근데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윗 우리아 죽이고 아내 빼앗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신문 메인 타이틀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윗 왕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지금 바세바를 빼앗은 거예요. 누구에게서요? 우리아에게서 다윗을 빼앗은 겁니다. 다윗은요, 한 여인을 빼앗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여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나요? 다윗의 행위는 율법의 규정, 특히 10계명을 어긴 거죠. 10개의 계명 중에 다윗은 몇 개를 어겼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10개의 계명 중에 몇 개를 어겼을까요? 최소한 5개를 어겼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고 살인했죠. 그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고 간음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고 이웃집 아내를 도둑질했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고 우리아와 요압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를 하죠. 연기하잖아요.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10번째 계명을 어기고 이웃의 아내를 탐냈어요. 몇 개가 범했어요? 최소한? 뭐 하나님과 관계는 벗어두고요. 5개 다 어겼어요. 다윗은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보다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어겨요. 율법을 버립니다. 죄를 감춰요.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간음에서 시작해서 살인까지 이어집니다. 다윗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아뿐만 아니라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중 몇 사람도 같이 희생됐고 요압뿐만 아니라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결국 다윗의 저지른 그 불의한 일에 도구가 되어 쓰임받죠. 바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됨으로 인해서 다윗의 계획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다윗이 한 모든 것은 다 감춰져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죠. 말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만든 다윗의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누가 보고 계셨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셨다고요?
사람들은 본 사람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니라. 다윗은요, 자신이 행한 이 악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살인까지 저지르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행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잘 들으십시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다윗의 의식 속에는 누가 사라지느냐?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다윗이 죄를 붙잡고 이어서 죄가 다윗을 삼켰을 때 다윗의 중심에는 누구의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일 때까지 다윗의 삶에는 누가 사라진 삶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순간 다윗은 실제적으로 무신론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순간에 다윗은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신론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모습은 무신론자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겉모습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죄를 짓는 그 순간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합니까? 죄를 감추면서 하나님 생각해요? 하나님 이제 좀 감춰지게 해주십시오. 이거 성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감춰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그 죄를 계속해서 감추는 사람은 실제적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의 의식에도 없고요. 그의 삶의 내용에서도 하나님 없어요.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숨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더하고 또 죄를 더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 안 계시죠. 그러나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선언합니다. 행위가 악하다.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죽게 했고 전령을 통해서 보고를 받을 때 했던 말이 뭐예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라고 했죠. 그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라고 했던 그 다윗의 말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대로 다윗에게 갚아주세요. 그 말이 다윗에게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말한 대로 칼이 이제는 누구를 삼켜요? 다윗을 삼키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그 칼이 다윗 자신을 향하게 만드세요. 자, 죄 앞에 강한 인간은 없습니다. 죄 앞에 강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죄 앞에 강한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다윗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죠? 누가 다윗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다윗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는 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었어요. 수많은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그는 누구를 의지했어요?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실하고 그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왔던 다윗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민족을 다 정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민족을 다 평정해서 이제 암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암몬의 라파성만 정복하면 다 끝나요. 그런데 그 순간 아주 사소한 방심이, 그잖아요? 그냥 사소한 방심이에요. 그 방심이 다윗의 인생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작은 불씨 하나가 집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강원도 산불 있었잖아요. 호주에 산불 몇 달 동안 타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 등산객들이 별 생각 없이 완전히 끄지지 않는 담배 꽁초 버렸다가 환불 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별거 아닌 작은 불씨 하나가 뭐예요? 온 산을 태워버리잖아요. 사소하게 생각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소한 죄 하나가, 그 유혹 하나가 인생을 불태워버려요. 그잖아요? 개인의 인생만 불태운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을 초토화시키고 그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사소한 방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삼킬듯이 이렇게 해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겁하고 도망가겠죠. 그죠?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무시무시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은연중에 아주 사소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죠? 그렇게 다가와서 우리 자신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지극히 사소한 생각 하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생각에서 시작해요. 아주 별거 아니라고 하는 그 생각 하나에서 죄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렇게 침투한 죄는요, 결국 그 사람을 장악해요. 그 사람을 삼켜버려요. 그 사람만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삼켜버리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도 삼켜버리고, 공동체도 삼켜버려요. 그것이 죄라고 하는 존재죠. 무섭습니다.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셔야 돼요. 죄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나는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해요.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못 이겨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누구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나는 심지가 굳고 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절대 난 죄 안 짓는다? 돌아가면서 바로 죄져요. 그 생각이 죄죠, 벌써. 늘 우리는 나는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뭐예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요셉처럼 내가 어찌 이 악을 저질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던 것처럼 이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걸 붙잡는 순간 나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는 똑같은 연약한 죄인이죠. 우리 속에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내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음행과 더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쭉 15가지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거고 정욕적인 것이고 그리고 파괴적인 그런 육체의 일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자극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믿습니까?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한가하게 옥상에 늦잠까지 자면서 방심했다가 일어난 일 아니에요. 여러분, 방심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항상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의 눈은 누구를 바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늘 개입하시고 나를 경건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도록 오늘 또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또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눈 뜨고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제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던 내일 아니었어요, 그죠? 여러분, 한 날 한 날을 귀하게 계셔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사는 그 시간,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거룩한 자리, 거룩한 시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시간, 장소 되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인.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고난에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묶임에도 주님은 일하시고 반드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은혜 주시는 믿습니다.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삶, 사실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도처에 놓여 있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하고 끈질긴지 바로 알고 지극히 작은 것도, 지극히 작은 죄도 두려워하며 멀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매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혹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 것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사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즐거워하며 나의 생각의 자리에서부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과 경영하는 가게와 기업과 우리 자녀들의 진로까지도 주께서 능하신 손으로 붙드시고 지키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의 삶,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하고 일어나고 약하고 어리석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의 유혹이 얼마나 끈질기고 강한지 알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죄도 두려워하며 피할 수 있는, 멀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때로는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를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기꺼이 죄를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매일매일 나의 삶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에서부터, 나의 생각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오래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직장, 경영하는 가게와 기업들과 자녀들을 주여 주의 능한 손으로 붙드시고 이끄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한 특별함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기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기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가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 개개인들이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자로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의 가정과 가게와 기업을 지켜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등단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코로나 중에 곧 붙드시고 그 연약한 기력을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 질환으로 등당하고 또 각종 암으로 우리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혈관 질환으로 또 골절로 통증으로 희귀병과 불치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치료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은혜 안에 주의 임재 안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에게 무엇을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 참 예배자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에 주신 사명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손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게와 기업과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한 하나님의 손으로 공급하시고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한 성도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안진 우리 어르신들을 붙들으시고 유방암과 간암과 뇌종양과 폐암과 신장과 방광과 십이장 전립선과 백혈병 얼쏘암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종양들을 우리 몸에서 제거하실 수 있는 믿습니다. 주여 고치시옵소서. 하나님 내 혈관 질환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뇌경색과 파킨슨병을 치료하시고 치매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뇌졸중도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골절을 고치시고 통증도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희귀병과 불치병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알고 계시는 참호사 되신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는 주여, 주님의 그 은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건강을 지키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중에 기저질환과 면역력이 약한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생명사계로 덮으시고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명의 길,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소명의 길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까지 드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싸우고 있는 질병본부와 의료인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코로나는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주님 보실 때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하고 결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거짓된 것에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행위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땅을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국 사회가 성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비정상적인 성적인 행위들이 정상이 되는 불행한 사회가 되지 않게 주님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민족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이 땅 방방곡곡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민족을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하심인데,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경건한 우리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주여 한 분의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중에 고통당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본부와 의료인들에게 주님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가장 적절하게 차단하고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도 주셔서 백신과 치료제도 개발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인간이 저지른 죄의 결과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부가 앞장서서 결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거짓된 것에 엎드리고 빌며 복을 구하는 어리석음을 봅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하여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상황을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한국 사회가 성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되 우리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정상적인 성적인 행위들이 정상이 되는 불행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장서서 이 일을 도모하는 자들의 모든 행위가 멈춰지게 하시고 저들의 도모가 하나님 실패하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경건한 사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고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더욱더 불의한 세상 속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그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거룩한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죄라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이 얼마나 끈질기고 강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의 자리에서부터 죄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뚤어진 것이 정상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땅을 통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주신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주님 저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게 하시고 세상 역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속히 교회들이 정상적인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마당만 밟고 가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을 전부 주님께 드리는 참 예배의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다니는 직장과 가게와 기업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점점 더 심각한 소식만 들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우리에게 얻는 것이 더 많게 도와주시고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사회가 회복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질병본부와 어려인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바이러스가 차단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희귀병과 불치병으로 또 골절로 수술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능히 고치시고 깨끗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좋은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고까지 다 담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성도들의 몸에 실제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현장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탈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개학했으나 확진자로 인해서 등교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공교역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회가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되게 하셔서 계속해서 민족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 한류와 이 땅의 경제와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남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아버지, 오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고
위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능해주시고 예수 오직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는 예수뿐이네 또 능히 넘치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계에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작은 고난에 주여 그 은혜를 베푸시고 지쳐도 이를 세우시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세우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